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9월 1일입니다. 오늘 9월 첫날인데 이제 더위도 한풀 정도는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침에 교회까지 나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안전하게 집에까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혼나고 돌아오죠. 혼쭐이 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롯을 축복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목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은금이 풍부하더라. 가축도 풍부하더라.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부자가 되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가축이 많고 롯도 부자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가축이 막 섞이고 그런 거예요. 가축이 막 섞이기도 하고 또 풀은 한정적이잖아요. 풀이 있는 게 한정적인데 이쪽 가축이 가서 먼저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저쪽 가축은 또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목자들끼리.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축복으로 부유해져도 문제는 생겨요. 가난해도 문제고 부유해도 문제고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요. 부유하면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부유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부유해도 고난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공허함들이 많고 가정 안에 분란도 많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들이 부유하게 됐는데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리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땅에 풀이 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황량한 사막이에요. 특히 남쪽으로는 아주 그냥 허벌판의 사막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사실은 그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돌면서 그걸 키웁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으면 또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들이 많다 보니까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겹치고 뭐 먼저 가서 먹어버리고 또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목축을 기를 만한 장소도 못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목자들끼리 싸우고 막 양들도 섞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 보니까 모양이 안 좋거든요. 모양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뭔가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당시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텃세들이 있어서 혼자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보해서 살든가 아니면 뭐 떠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요. 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참 모양이 안 좋다. 모양이 안 좋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만나면서 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서로 떨어지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양보예요. 양보.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조카 롯보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 촌수로 볼 때도 롯은 조카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삼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롯, 너도 많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목축이 많으니까 너도 먹고 살만할 테니까 이제 너 떠나라. 네가 떠나라. 내가 여기 자리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또 뭐 내가 너보다 뭐 촌수도 삼촌이니까 젊은 네가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양보는 아니에요. 양보가 아니고 그냥 타이르는 것 내지는 명령이죠. 타이르는 것 내지는 명령. 좋게 말하면 타이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떠날 것을, 자기가 양보할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롯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뭐 사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집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방법이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방법. 내가 저 사람을 타이르고 훈계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나이도 많고 촌수도 위에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양보해요. 어른이 양보해요. 어른이 양보해요. 뭐 맞짱 서서 싸우지도 않고요. 맞짱 서서 싸우지도 않고. 뭐 삼촌이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삼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걸 아예 방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예 방지하고 롯에게 네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참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싸우려고 하면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고 정말 힘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떨어지면 돼. 떨어지면. 이거 붙어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자꾸 붙어 있으니까 싸우니까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돼. 그 떨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롯이 어리석죠. 이 롯이 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삼촌 참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이렇게 참 삼촌의 목자들과 싸웠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게 이 롯의 그 성숙한 모습인데 뭐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과뿐만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우하면 제가 좌할 거고 삼촌이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또 양보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한참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요단이 강이잖아요. 요단강 근처에 보니까 딱 좋은 거예요. 저 물도 많고 내가 저기 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게 막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떼부자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롯이 거기를 먼저 탁 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지역, 약간 황폐해 보이는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잘 알듯이 롯이 선택한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땅이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땅을 축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 요단강 옆에 내가 저기를 차지하면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내가 참 떼부자가 되겠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런데 로또 맞아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돼. 왜?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거든요. 너무 풍요로운 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음란해지고 막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황폐한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뭐 일구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의 눈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벌써 롯은 마음에 이 삼촌을 향한 공경의 마음, 태도가 벌써 틀려 먹었어요. 삼촌이 이미 양보하고 어른이 먼저 양보했으면 롯이 거기에 좀 자기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내가 양보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속상하고 또 내가 진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뭐 축복의 땅,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가장 불행한 땅이 되고 맙니다. 내가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또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을 때 내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내가 양보하는 것, 이게 정말 이기는 거라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목소리 높여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관철했다, 내가 이겼어. 천만에요. 그게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그게 진 거고, 양보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준 거, 그게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롯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하고요. 아브라함이 양보했고, 아브라함이 물러섰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장에 나오는 이 원리,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저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